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엔트로피 법칙과 롯의 가정, 엔트로피 법칙과 롯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물리학에서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주 만물의 숙명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 물건들이 시간에 따라서 쓸모없는 상태로 변한다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오래 두면은 그것이 변해서 상해서 못 써요. 좋은 전자장비를 장비를 썼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들어가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고장이 나게 돼요. 결국은 수리하다 안 되니까 그냥 갖다가 버리기도 하죠.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이 과정은 뒤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변화이며 이 법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새로 개선을 해야 돼요. 그 외부에서 끊임없이 에너지와 노력을 투입해야지만이 우리의 현재에 갖고 있는 소중함을 지킬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정학자들이 있잖아요. 가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엔트로피 법칙을 가정에도 적용시켜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물리 법칙은 인간의 삶, 특히 가정의 공동체에 적용하면 가정 엔트로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 초에 신혼 때는 부부가 사랑이 있고 알콩달콩 뜨겁잖아요. 깨소금 맛이 난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이 부부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매일 같이 잤던 부부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합궁하려면 가족끼리 왜 이래? 그 바깥에서 선전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자꾸 가족들의 뜨거운 사랑도, 잘 돌아갔던 가정의 시스템도, 가족 간의 돈독한 질서도 그냥 노력하지 않고 방치해두면요, 필연적으로 식고 고장나고 무질서와 갈등으로 변질된다. 이것이 바로 가정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엔트로피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롯의 가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롯의 가정은 성경 속에서 이 가정 엔트로피의 그 극단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말이 있죠. 걸어가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겨가지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그랬대요. 나는 놈 위에 뛰는 놈이 나를 필요 없어요. 나는 사람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꼭 붙잡고 있으면 같이 날아가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꼭 붙어 있었던 이 조카 롯은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누리는 최선의 가정을 만들었었어요. 그 어떤 최선의 축복된 이 롯의 가정이 왜 패륜과 비극의 최악의 가정으로 전락했는지 그 가정과 원인을 깊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길이 뭘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롯의 가정을 통해서 엔트로피 법칙과 롯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롯 가정에 누린 최선의 축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동행 덕분에 두 가지 귀한 축복을 동시에 얻습니다. 이 축복은 초기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최선의 상태였어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한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극심한 죄악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황불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가정이 롯의 가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유황불 심판으로 다 죽어요. 건물도 다 녹아버리고 사람도 다 불타 죽어요. 그런데 롯의 가정만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됐어요. 성경이 그 이유를 명확히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롯의 가정이 멸망해서 건짐을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은 롯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었을까라는 의구심과 퀘션 마크를 가지고 그것을 들여다보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우리 본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종에서 내보내셨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려고 할 때 그걸 엎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구원했느냐라는 얘기를 성경은 아브람을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은 롯의 구원은 그 롯이 의로움이 아니라 삼촌 아브람의 기도가 그리고 아브람의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죠. 이는 롯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인도 아래 있는 최선의 영적 환경에 놓여 있음을 뜻한 겁니다. 그러므로 롯은 아브람께 붙어 살았으므로 받은 축복은 영적 축복이었다. 건짐을 받는 축복이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받은 물질적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롯에게 흘러넘쳐 롯의 가축과 재산은 아브람과 함께 어려울 만큼 굉장히 커져요. 이 풍요로 인해서 아브람은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물질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풍족한 최선의 조건을 갖춘 가정이 됩니다. 이처럼 영적 보호와 물질적 풍요가 공존했던 롯의 시작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를 유지할 내적 에너지,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이 가정이 이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에너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동력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롯의 가정이 망하게 된 것은 망했다는 건짐을 받았는데 왜 망했다고 제가 표현하냐면 아내가 죽고 사이들이 다 죽어요. 아버지 자기 본인과 딸 둘만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건짐을 받았지만 반만 건짐을 받아요. 왜 이 가정이 물질과 영적으로 완벽한 복을 받은 그런 가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망했느냐?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동력이라는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가정은 급격히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 롯의 가정을 파멸로 이끈 세 가지의 치명적인 결핍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결핍 때문에 이 세 가지만 계속 가정에 공급됐으면 이 가정은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롯의 가정이 최선의 축복을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 두 사이는 불타 죽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 죽고 롯과 그 두 딸은 근친상간의 이유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방족 속의 조상이 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 롯의 가정에 지탱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필수적인 질서 유지 에너지가 결핍되었다.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앙 일치라는 구심점이 이 가정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일치는 영적 생존의 최전선입니다. 자, 롯의 가정은 6식구예요. 롯과 아내, 부부. 그 다음에 딸 둘, 그 다음에 사이 둘, 6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 6명이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천차만별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신앙의 목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자 결정적인 순간에 각자의 세상적인 욕망과 미련대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의 가정의 불행의 시작은 신앙의 일치라는 구심점이 없었다. 두 사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성이 멸망할 테니 빨리 이 성을 탈출하라 라고 롯에게 얘기해줘요.
롯이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한대. 그래 우리 빨리 이 성에서 나가자. 라고 할 때 두 사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신앙은 농담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할 때에 농담을 해서도 안 되고 농담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이 롯의 가정의 불행은 신앙에 대한 구심점이 없었다는 건데 그것은 두 사이는 농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불신 즉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그 아내는 미련한 불순종의 이 결과를 가져왔는데 생명을 건져 탈출하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근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명확한 명령을 어기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재물에 대한 아쉬움으로 뒤를 돌아본 결과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 죽습니다. 겉모습으로 순종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소돔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20년, 25년 전인가요? 여기를 갔었는데, 그 지역을 갔는데요.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에 이렇게 막 기둥처럼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이드가 아마 저게 롯의 아내일지도 모르고 저게 아내일지도 모른다. 그게 우스갯소리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리킨 그 소금 기둥은 사람의 모습처럼 아니라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는데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소금 기둥이 됩니다. 겉모습으로 순종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다. 그 신앙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가족이. 두 딸은요, 아버지 말 듣고 나오긴 해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 두 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남편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여기 사람들 다 죽었어. 우리가 이제 자식을 번성을 시켜야 되는데 남자가 없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술김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동침해서 후수를 난 패륜적인 방법으로 그 일은 소돔의 음란하고 비윤리적인 문화가 그 딸들에게 영혼까지 뿌리박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할 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두 딸이 차례로 동침해서 그래서 자식을 낳은. 그래서 얻은 자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이방 족속이 되잖아요. 가정이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목적으로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 각자의 이기심과 세상의 미련은 가정 전체의 질서를 허무는 강력한 엔트로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롯의 가정에는 사랑의 양보라는 희생 정신이 결핍됐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았죠. 부인이니까. 남편이 잘 되면 부인은 자동으로 잘 되는 거잖아요. 목축을 하는데 너무나 그 가축이 많아져서 풀과 물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종들과 롯의 형 종들이 물과 풀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가난할 때는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니까 재산권 때문에 싸워서 결국 가정이 붕괴가 되더라고요. 돈 없을 때는 돈이 많을 때가 문제예요. 돈 없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할 때가 더 위험하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앞으로 가서 1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양보하는 마음은 넓은 마음이에요. 양보하는 마음은 큰 마음이에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마음이래요.
양보하는 마음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양보가 없는 곳에는 분쟁이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양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양보했을 때 롯도 양보를 했어야 됐죠. 가족 간의 다툼과 갈등은 엔트로피를 급증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는 바로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양보와 겸손을 할 때에 이 엔트로피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른으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큰 마음이에요.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양보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할 겸손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는 삼촌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낮추기는커녕 가장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게 되죠. 물질적 이익을 앞세워 사랑과 서열을 무시하고 양보 없는 이기심을 선택했습니다. 양보가 없는 가정에는 언제나 분쟁의 아픔만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상대 행복을 위한 희생이 없을 때 가정은 파멸로 가는 길목에 들어섭니다. 롯의 양보 결핍은 그를 풍요로운 물질로 인도했지만 그 대가로 가정이란 울타리 자체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또 사랑이라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대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지, 정욕이지. 정말 사랑은 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가 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가정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롯의 가정의 실패는 이런 사랑과 양보, 겸손의 섬김이 결핍되었었다. 끝으로 이 가정은 세 번째, 영안이라는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롯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영적인 안목, 즉 통찰력의 부재였습니다. 그는 땅을 선택했을 때 육신의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는요,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영적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기 직전에 심판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물질적 풍요라는 5%를 보이는 빛의 현혹이 돼서 그 뒤에 가려진 95%의 영적 심판과 죄악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과욕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좋은 곳에 살려는 욕심이 그의 영안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절제 없는 과식, 과로, 과욕을 부리는 자의 삶을 궁극적으로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롯의 과욕은 양보를 막았고 결국 그의 가족은 영적, 육체적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영안의 상실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엔트로피 시대의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며 정리하겠습니다. 롯의 가정은 최선이 최악으로 전락하는 엔트로피 법칙의 냉엄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외부 환경이나 재난이 아니라 가정 내부의 일치, 양보, 영안이란 필수적인 에너지가 결핍됨으로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우리 한우리 가족들이 이 시대의 무질서 속에 질서를 유지하고 최선을 넘어 영원한 행복을 향해 나가기 위해 의식적으로 다음 같은 에너지를 우리 가정에 계속 끊임없이 투입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예요? 신앙의 일치, 에너지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예배와 말씀의 구심점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헌신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양보라는 에너지인데 자기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기꺼이 희생하는 겸손한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안의 통찰력을 이라는 에너지인데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적인 욕심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현실과 영원한 가치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앙의 일치라는 에너지, 사랑의 양보라는 에너지, 영안의 통찰력이라는 에너지를 계속 공급함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회복되는 최선의 가정으로 역정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